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구름을 받더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오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추수의 계절 가을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본문의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면 이스라엘에게는 미디안과 아말렉 그 외에 동방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을에 추수할 때만 되면 메뚜기 때처럼 새까맣게 올라와서 이스라엘 최고의 비옥한 평야지대인 이스라엘 평야에 와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을 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서 농사짓고 추수한 것들을 모조리 토지 소산을 포함하여서 소와 나귀, 양 가릴 것 없이 모조리 노략질에 갔습니다. 이런 약탈과 노략질이 무려 7년간이나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7년간이나 이렇게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과 극심한 이 수탈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가나안 우상들을 섬긴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 이 7년 동안이나 이렇게 극심한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궁핍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7년 동안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의 약탈을, 노략질을 당하다가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7년이나 이렇게 지체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좀 늦은 부르짖음이었지만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또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출 작전을 펼쳐주시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기에 늦은 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시기를 놓친 것 같고 늦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소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하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때늦은 기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참 사사를 세우시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 구원을 이렇게 펼쳐 가십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면 먼저 그에게 이 기드온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
큐티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에 뭐라고 자기에 대해서 고백하는가 하면 자신은 극히 약하고 또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오늘 이 사사기 6장 1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사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 소심했던 기드온이 대범한 기드온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약하고 작은 자였던 기드온이 갑자기 크고 강한 기드온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역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았구나 이렇게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그 소심했던 기드온, 작고 약했던 기드온을 이렇게 강하고 큰 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기드온, 작고 약한 기드온을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게 하시고 또 그런 기드온을 따르게 하시죠. 그래서 34절,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뒤로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나팔을 부는데 아비에셀, 기드온이 속한 그 그 족속 이름이죠. 아비에셀 족속과 또 기드온이 이렇게 사자들을 보내니 므낫세와 또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 참 그 작고 약한 기드온이 참 사람들에게 크게 보이게 하시고 또 그 기드온의 부름에 사람들이 호응하도록 이렇게 호응하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아마 기드온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아주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부름을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자기와 그 목숨을 건 전장터에 나가겠다고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이 참 큰 용기가 생기고 그런 놀라운 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34절 앞부분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기드온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이렇게 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에 또 기드온이 하나님의 어떤 사사로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으시고 또 그래서 그를 돕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도록 돕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작고 연약하여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나설 때에 하나님이 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돕는 사람들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큐티할 때에 또 예배 드릴 때에 또 우리가 기도회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부족해서 못 이룰 것 같다 할지라도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또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신가 하면은 이 의심 많고 두려움 많은 기드온을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첫째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다 하면은, 두 번째로는 그 연약한 기드온, 자신의 참 의심 많고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두려움 많은 기드온을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부름을 받고 쓰임 받고 있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앞장서지 않고 뒤로 물러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마음 우리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좀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 있고 싶고, 또 때로는 이렇게 이 참 관망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기드온에게도 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저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저를 통해 구원하실 것이라면 이런 표적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죠.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무 잘 아는 표적이죠. 그 넓은 타작마당이 있는데, 그 타작마당에 이 양털 한 뭉치를 두고, 타작마당은 아침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양털 한 뭉치에만 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 자연현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 그 평균 강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이슬이 없이 땅이 다 마른다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놓은 양털 한 뭉치에만 물이 이렇게 흥건하게 거이게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요구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넓은 타작마당이 바짝 마르게 하시고, 양털 한 뭉치에만 이렇게 물이 한 그릇 가득 나올 정도로 이슬이 맺히게 하셨습니다. 참 이 일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드온은 이 표적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마땅한데, 이어서 또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그 반대입니다. 양털만 마르고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양털만 마르고 이렇게 그 주변 땅은 다 마르게,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다 마르도록 이렇게 반대로 말했네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저는 이 기드온이 거듭해서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내산에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선뜻 대답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모세는 무려 6번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첫 번째는 저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누구신지 모를 것입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참 바로가 우리의 출애굽을 결코 허락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또 변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은 능력이 부족하다. 자기는 입술이 어눌하고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하면서 자기는 그 일에 쓰임받기에 부족하다고 계속 거절합니다. 사실 이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쓰임받으려고 할 때에 참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과연 잘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함 많아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는 모세도, 또 기드온도 하나님은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 응답하셔서 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잘남이나 못남, 또 우리의 능력의 많음이나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도 또 우리의 못남이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우리의 못남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기에 당신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 아이들 많이 연약하고 또 어리고 부족해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이렇게 이루어 가시고 또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이나 못남이나 연약함이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또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구원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시작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기도원에게 보내시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것을 소망하는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 모두의 삶에 또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새벽 기도만이 아니고, 물론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은밀한 그 교제가 있고 또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곰곰이 더 돌아보고 또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또 말할 수 없는 그 능력의 통로가 되고 또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가정도 또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도 예배의 현장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이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그 습관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좋은 믿음의 전통을 우리 가족 안에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새벽 기도에도 기도하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도 기도하고 이 공적 예배에 와서도 예배하고 또 집에서도 예배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과 우리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을 놀랍게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면은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도원에게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시고요. 또 기도원의 그 어리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의 그 요구들을 들어주시고 또 그 기도원에게 응답하심으로 이렇게 기도원에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